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의 근거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 19장 전체를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2절 말씀 중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명령이 이스라엘 온 회중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규례들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19장은 거룩한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하고 경건이라는 것과 유사한 단어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룩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개념이고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3절, 4절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틀이 되는 십계명과 유사한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규례들을 살펴보면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제사 중 유독 화목제만 이야기가 된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유일하게 고기를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규례인데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셋째 날은 먹지 못한다는 그 규정은 바로 바쳐진 제물을 이틀간 모두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어진 규례들을 잘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규례들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규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아야 할 걸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억압과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냥 경건한 삶이 아니라 거룩은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경건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첫 번째 이미지와는 다른 그런 거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 저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 것, 예배당 안에서는 엄숙해야 하는 것,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어주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약자들을 착취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좋게 판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구현해내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약자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